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 선생께서 두 가지 시험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 선생께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욕심에 있다, 사람의 욕심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야기하기를 좋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좋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학식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동안 그런 게 유명했죠. 어떤 것이 일어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예가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입니다. 또 있어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한순간에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보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 야고보 선생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기 주위를 아마 둘러봤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 성경을 기록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구세주라고 다니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이지만 이제는 자기 형이 뭐가 잘못됐다고, 아마 미쳤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전혀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메시아였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양반이 그 자기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것이 된 모든 좋은 것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고 선언을 한 양반이 바로 이 야고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깨달아야 되겠는데,
D.L. 무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D.L. 목사님이 어느 날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한 병자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소리를 지는 겁니다. 당신의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았습니까? 이런 그 병실에 그 입원해 있는 환자가 창문을 향하여서 무디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그 창문을 향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디가 생각을 해보면 참 나에게 온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은사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좋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은 완전한 은사, 완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것, 완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라야만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이 뭡니까? 첫째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당신의 연약한 점을 알고 당신이 정말 이제는 어떤 그 잘못된 부분, 좀 어떤 못된 것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 버려서 나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알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누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진실한 친구 두세 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큰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그들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얘기를 찾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에게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였을 때는 다 떠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 일생을 통해서 좋은 친구가 두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순교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그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달려 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후스의 친구였어요. 그가 와서 후스에게 악수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그 친구가 마지막 그 순교의 그 길을 가는데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 후스에게 와가지고 악수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존 후스가 지금 그 순교의 장, 그 순교하는 장으로 가는데 후스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순교의 장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스를 사랑하고 그 우정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후스의 마지막 가는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한 친구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근데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것이요, 좋은 것이요, 세상에서 정말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게 친구입니다. 친구를 만드십시오. 아멘. 친구를 만드세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건 좋은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살아 있었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 있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또 여기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가정이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가정에서 화목하고 가정이 놀랍게 빚어져 있는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수 있는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부르짖음이 있고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내 집에 들어가니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죠? 건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아마 55살 먹을 때까지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우리에게 이 건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게 될 때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았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하, 내가 무릎이 아파서 시큰들어서 죽겠는데도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하다. 아멘. 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시면 보면요, 내가 언제 저기를 되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요 40계단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올라와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올라오는데 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친들이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시면서 여기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바라고 또 여기에 참 일체적으로 연약함이 이렇게 보고들 또 올라오는 언제 저가 안 올라오고 예배 올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몸 정말 작고 작지요? 그죠? 나는 여러분보다 좀 더 무게가 나가고 좀 멸적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작습니다. 근데 이 몸이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요즘 우리 사람들 어디서 뭐 해독제 만들어갖고 아주 밥 먹기 전에 기꺼이 줍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근데 왜 해독을 해야 되죠? 그동안에 속에 토끼가 꽉 찼었기 때문에 해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해독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다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면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놔도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살면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삐져나가는 것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들도요, 자기들이 뭘 알아서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의사들이 사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 양반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가지고 병이 들었으니까 다른 약을 사용하고 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갖고 혹이 생기니까 잘라내버려야만이 되니까 그것도 자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병 고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에게 없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웃음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는데 그 법칙에 맞추려고도 하지 않냐고 나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네 번째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직장을 갖지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전신 들려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 너무 많아서 죽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 많이 있는 것을 죽겠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일할 수 있고 힘을 기울여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수록, 정말 이제 잠을 줄여서 일을 많이 해야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세계를 리드해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다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것까지는요 좀 덜 들어서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가 용남지역 학생 수련회 갔는데요, 아침 6시 반에 깨워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애들이 다 졸아요. 근데 밥 먹고, 제 시간은 밥 먹고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에도 졸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자를 맞춰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나서 설교를 잘할 거니까 박자를 잘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졸리신 분 있으면 박자를 잘 맞추세요. 오늘 보니까 다들 눈 뜨고 계시네요. 아주 그냥 전담 좋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오늘 많잖아요. 가장 좋은 것 받으시는 분들 같아요. 자, 첫째로 우리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 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훌륭한 가족을 거닐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매일같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이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매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박대하게 되고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기 주님은 현재의 삶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은 돌아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내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악한 세상에서 사단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복된 나라로, 즐거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동행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 악수를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욕하든 뭐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악수 한번 했으면 아마 사흘은 하시세요. 우리 청소년들 무슨 연예인하고 악수하면 뭐 안 쓰죠. 어떤 사람 여기 사인을 손등에도 해놔두니까 아마 한 단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뭡니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난센이라는 사람이 그 북극 탐험을 나섰답니다. 근데 이 배가 북극 탐험을 하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바다 깊이가 굉장히 푸르고 깊이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줄을 내려가지고 그 바다의 그 깊이를 재기 위해서 줄을 내렸습니다. 줄을 내렸는데 그 난센이라는 사람이 줄을 가지고 있는 줄을 계속 내려서 그가 끝까지 내렸는데도 아직 북극의 바다 땅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첩에다 기록하기를 뭐라고 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줄의 길이보다 더 깊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 줄이 잡으니까 또 거기다 줄을 연결해서 더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더 긴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줄을 내려뜨렸는데 그래도 땅이 안 닿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연결하는 그 줄보다 바다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재는 줄보다 더 깊다, 더 깊다, 더 깊다 이런 말만 기록을 해낸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깊고 우리가 아무리 길러보고 아무리 그 측량을 해보려고 해도 측량될 수 없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런센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 전능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거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보다도 늘 가까이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같이 하셨잖아요. 친구같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데 하나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가 없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 근데 아브라함이 번뜩 생각하니까 거기 조카 옷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고? 내가 그거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인구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겠어? 아마 그 아브라함이 그 10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2명까지라도.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속이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속이고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숨기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에게도 숨길 수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조물주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상호관계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금 이 서울 장안에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무섭습니다. 이단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어떤 데는 보면은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접근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 교회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교회가 여러분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구원의 확신과 양육을 통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아니 우리들의 교회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겠다, 어떤 것을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는 시간들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마력과 우리 모든 힘으로 우리 교회를 옹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놀랍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라는 거 잘 아시죠?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업신여기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쁘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안 좋으세요? 만약에 교회가 안 좋으시면 여러분 목사 때문일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자, 독산동 성서 침례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네, 교회.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도 그래요. 독산동 성서 침례 교회, 주계시 목사님 교회 꼭 그래요. 나 우리 교회 아니야. 나만의 교회, 내 이름의 교회가 아니고 독산동 성서 침례 교회. 주님께서 하라가지고 주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 거기에 지체들은 그렇지. 구원받는 성도.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구원받는 나. 그래요? 네 번째는요,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는 채 그냥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이 되고요,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금년에도 구세군 자선단비에 1억이 넘는 수고를 치르면서 이분을 밝히지 않고 너무 진행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단비에 현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63억의 이상의 돈을 자선단비를 거둬들였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돈이 남아돌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무엇인가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높은 차원에서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강한 성도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요 결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요 어떤 사람이 밤샘을 세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람있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요,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망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상처받고 괴로움받지 않는 사람, 시련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말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그 어떤 큰 흉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자체들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이 세상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삶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드러내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연로하신 모친들 예배당 계단 올라올 때 아이고 하고 올라오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계단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훨씬 발걸음이 가볍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더 가보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뛰어서 올라오죠. 아멘. 하나님 내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리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세상에서 고약한 아버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준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벤 또막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의 가운데 또 주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좋은 거 못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 부리고 그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고 완전한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